자유롭고 싶다면 의심을 지워라. 우선 의심을 지워라 라는 비결부터 설명할까 한다. 이 비결을 첫 번째로 꼽는 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함께 일한 사람들 가운데 높은 인식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모두 기법이나 전략을 외운다고 해서 높은 인식에 도달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보다 필요한 건 인식을 높이는 게 가능하다는 믿음이다.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삶을 둘러싼 환경이 내면 세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화내고 상처받고 슬퍼하고 두려워한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그 생각에 의심이 들어있으면 우리는 의심에 따라 행동한다. 의심 외에 다른 것을 따르지 못한다. 안타깝게도 부모나 학교,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에는 대부분 의심이 들어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해낼 수 있을지 아주 조금의 의심이라도 들면 우리는 그 의심에 따라 행동한다. 랄프 waldo 에머슨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행동의 전신은 생각이다. 따라서 의심을 떠올리면 이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결국 의심 때문에 인식을 높이거나 만들고 싶은 걸 만들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의심을 지우는 게 중요하다. 일은 생각하는 대로 펼쳐지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싫어하는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보며 이 관계가 왜 부정적으로 흐르는지 의문이라면 시선을 돌려야 한다.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점이 멋진지 생각한 뒤 관계가 펼쳐지는 모습을 확인하라. 의심을 지우려면 마주하는 모든 사람과 사물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신성한 모습을 보라. 그것이 전부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 스스로 이렇게 말해보라.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어. 사람들에 관한 내 판단이야말로 정말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기만 하면 돼. 의심을 지우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에너지를 쉽게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가야 할 길에서 우리를 밀어내려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이 사람이 왜 저러는 거지? 내 인생에 이 약물이 왜 또 나타난 거야? 여기서 왜 이런 유혹이 생겼지? 라는 생각 대신 시험에 들었다는 걸 안다. 그래서 사랑으로 대응하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행동해서 새로운 인식을 얻는다. 무엇을 해야 할지 항상 알고 내용을 이해하며 그래, 남들이 알려준 의심보다 내가 새로 알게 된 바에 따라 행동할 거야 라고 되뇌는 일은 때로 힘이 든다. 신체적인 모든 건 유한하지만 신체를 넘어서는 건 전부 무한하다. 알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다. 지금 다른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알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한다. 의심을 지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믿음을 알므로 바꾸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높은 자아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아를 알고 있다. 우리는 높은 자아와 직접 관계를 맺고 항상 함께 할 수 있다. 신은 공기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다. 우리는 신을 만지거나 볼 수 없지만 어디서나 경이로운 신의 작품과 의도를 엿볼 수 있기에 신이 존재한다는 걸 안다.
우리는 신이 그곳에 있다는 걸 안다. 이 암과 믿음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믿음은 알미다. 이 암과 믿음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믿음은 알미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준 게 아니며 숭배하거나 행하라고 말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내겐 증거가 필요해가 아니라 믿음을 갖기로 마음을 바꾸면 우리는 신뢰 단계를 벗어나 알의 단계로 이동한다. 믿음은 내면에서 내리는 결정이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결정이 알미될 때 신성한 지성의 형태로 만물에 흐르는 성스러운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그러고 나면 믿음은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하는 에너지가 된다. 의심을 지우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한다. 긍정적인 확언을 하라. 긍정적인 확언을 하라. 확언은 인생에서 원하는 바를 확인하고 만들기 위해 스스로 되뇌는 긍정적인 말이다. 이런 말을 하면 좋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떠올리며 나는 의심을 지울 거야. 그저 간단한 확언으로 마음속 의심을 몰아내기 시작하면 된다. 내면의 높은 자아를 마주하라. 내면의 높은 자아를 마주하겠다고 마음먹어라. 내면의 높은 자아에 관해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랑스러운 존재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소란스러운 대화를 멈추고 내 안에 비어있는 조용한 장소로 가면 훨씬 쉽게 높은 자아를 마주할 수 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라. 그리고 매일 내면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가져라. 많은 사람이 당신에게 해준 이야기에 들어있는 의심을 전부 지워라. 마음을 열고 회의적인 생각을 멈춰라. 나는 여기서 잠시 불신을 미룰 거야 라고 혼잣말하라. 깨어있는 동안 꿈꾸는 연습을 하라. 꿈꾸기 위해 잠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떠올려라. 꿈꿀 시간을 잠시 가져라. 깨어있는 동안 꿈을 꾸면 한계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아마 어렸을 때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몽상가라는 별명이 붙었을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했던 일이다. 하늘을 날고 바다를 수영하고 시를 쓰는 등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한계로부터의 자유, 의심으로부터의 자유를 스스로 얻었다. 작가 윌리엄 블레이크가 쓴 멋진 구절이 있다. 만약 해와 달을 의심하면 그들은 바로 사라질 것이다. 꿈을 꿀 때 우리는 의심을 모두 버린 상태가 된다. 밤에 잠드는 사람과 꿈꾸는 사람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다. 둘 다 우리가 하는 일이다. 그런데 꿈꾸는 중에는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깨어있는 중에는 할 수 있을지 의심한다. 깨어있는 동안 꿈꾸는 걸 연습하라. 그러면 스스로 알아차리기도 전에 깨어있으면서 꿈꾸는 자가 되어 강력한 힘을 얻을 것이다. 의심은 높은 자아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 우리는 의심을 택하기보다 그저 바라보기만 할 수 있다. 의심하는 마음의 관찰자가 되어라. 이것이 인식을 높이는 두 번째 비결이다. 웨인 다이어의 마음의 연금술에서 일부 발제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